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깊은 어두움 속에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이 흠이 없는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1장에서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기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기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섯째 날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일곱째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왜냐하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일곱째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여섯째 날 마지막까지 사람을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해가 지면서 이제는 밤이 오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때부터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고요. 그리고는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주님이 안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그 말은 중단했다 혹은 그쳤다, 쉬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안식이 필요했던 것이 주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쉬는 것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그 말에 다 하셨기 때문에 마치시고 제7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주님의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은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부족함이 없는 창조였더라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창조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천체가 있었죠.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를 통해서 사시라는 것은 사계절을 말하죠. 그리고 일자는 하루 2시간과 밤낮에 연속된 하나님의 이제 별들의 운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한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연한이라는 것, 주님께서 이제 이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궤도 속에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정확하게 같은 궤도에서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에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연한이라는 것은 1년 365일인데요. 우리에게는 1년 365일 그렇게 얘기하자면 실제로는 1년은 365일 6시간 48분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매년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금년에 윤년인 줄 아시죠? 금년이 윤달이 금년이 윤년이잖아요. 그렇죠? 윤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4년마다 하루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4년마다 하루를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금년에는 보통 2월 28일까지인데 금년에는 2월 29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365일 6시간 48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시간 48분을 이 넷으로 곱하게 되면은요 24시간 좀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은 또 윤년이 없는 해가 있어요.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은 또 이제 아마 거기에 100년에 한 번인가요? 거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48분 때문에 한 번은 윤년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사람들의 계산에 하나님의 계산은 항상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땅에는 종류대로 모든 육축들이 가득하게 주님이 만드셨고요. 바다에는 종류대로 온갖 물고기들이 뛰놀게 하시고 공중에는 종류대로 온갖 새들과 날짐승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주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했는데요. 여기 시편 19편 1절로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리고 말하기를 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너무나 완전하게 균형 있게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이 지으셨을 때에 다윗이 주님의 그 창조를 주님 앞에 노래해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제7일이 되기 전에 일곱째 날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31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영어로는 very good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셨는데요. 첫째 날에는 주님이 밤과 낮을 지으셨어요. 주야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물론 거기서 빛을 주님이 지으시고 낮과 밤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낮과 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 그리고 이제 육지의 모든 풀과 과일을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난 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과 육축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창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보는 그 만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쉼은
주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께서 중단하시고 더 하실 일이 없어서 쉬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 24,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시편 기자들은 정말 온 세상의 창조를 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부요함을 노래하고 이게 주님께서 이루신 이 만물의 이 복된 이 창조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곱째 날, 다시 말하면 이 주님께서 쉬실 때 6일 동안 이루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요, 여기에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구별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그 날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1년 12월 달에 우리가 교회에 입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날 우리 교회 입당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헌당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헌당 예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특별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살려고 하면은 또 정부에서 또 이제 어떤 코로나가 또 이제 퍼지게 되고 또 이게 더 심각하게 되고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모두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역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헌당 예배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제가 생각해 봐서 우리가 언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이 부채를 다 갖고 나면은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헌당 예배 주님 이제 debt free 빚 없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7째 날에 주님이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은 중공 예배를 드린 것이 이 7째 날 주님이 안식하신 그날 주님께서 천지 창조의 완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기서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지으신 그 사람들에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그 동산을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인, 이 온 세상의 천지 창조의 관리인으로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시고는 함께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주님이 안식한 날 7째 날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첫째 날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째 날에 지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째 날은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날에 우리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첫날을 시작을 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편의 그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존귀케 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정말 이 존귀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맡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큰 권세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노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날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안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창조를 기뻐하며 완성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함께 기뻐하며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저들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은 율법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에 계명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에 주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명령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그들의 삶을 시작을 했더랬어요. 나중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언제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고 출애굽기 16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쉬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6일간에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7일에 쉬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그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시 전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제가 다시 또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안식일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안식일과 우리들과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일부로 주어진 것이지만은 이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모습. 다시 말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일을 했지만 사실 안식 속에서 그들이 그 하루를 시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에덴은 안식의 땅이었더랬어요. 그 축복의 복락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그 모든 축복을 날려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도 더 영구한, 더 분명한 안식의 땅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 주님의 제7일, 여기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결국은 그 안식은 깨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상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여기 주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을 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던 그 모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서 안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안식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그때에 아담이 주님이 주신 계명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랬다면은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랬다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결국은 그 땅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다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그들이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의 약속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그 안식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떤 물질을 가져오는, 헌금을 가져오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시 이제는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3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범죄한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똑같아요. 아담이 그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불신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고는 그들이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그토록 위대했던 정말 창조의 결정이었던 아담,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던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여자가 줬기 때문에 여자를 핑계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얻으시려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그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 사이에 있을 갈등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이 사탄의 머리를 깨지면은 그 와중에 주님께서도 이 다리에 상처를, 발에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와 같이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아담의 자손들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안식일에 주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주님이 고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이제 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원받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도 돕지 못하는 그 병자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병을 낳은 사람이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그것을 이제는 이 비난하는 이런 위선자들, 이 종교인들의 그들과 주님이 대화하시면서 여기 16절부터 1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7일 일곱째 날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건지시는,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국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께는 이제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단 하루 한순간도 주님이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셨어도 여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은 안식일에도 주님께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다 했으니까 주님의 일이 끝났습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들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아담이 이 에덴의 안식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복락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잃어버렸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거기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쉬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교회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요일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특별한 하루에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안식할 수 있고 항상 쉴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은 날이나 요일에 있지를 않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짐을 주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요일날 기다렸다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들이 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쉬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죄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의 짐 속에 피곤한 가운데 이 세상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과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제 쉬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창조는 6일 동안에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셨고 6일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7째 날에 사람의 첫날에 주님이 안식하시면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을 다시 구속하시려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이 일을 하도록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모든 거기 어려움들을 죄를 주님이 제거하시고 이 땅이 새롭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안식,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을 거치고 주님 안에서 쉬는 그때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기 사역 가운데 오랜 세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는 정말 거기 뭐라 그러고 좀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조금 피곤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 더 이상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째 날을 구별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루신 이 창조를 주님이 기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삶을 시작을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들은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피곤함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